마태복음 6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교독합니다.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다시 복음 앞에 17번째 시간, 은밀하게 보여주는 제자훈련. 은밀하게 보여주는 제자훈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은밀하면 은밀하고 보여주면 보여주는 거지. 은밀하게 어떻게 보여줄까요? 은밀하게 하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보이거든요. 그거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은 공개적으로 기도를 많이 하셨죠. 요한복음 17장 보시면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기도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을 알 수가 있죠. 겟세마네 기도도 그 제자들 자고 있었는데 자면서도 들리시죠. 그리고 저는요, 예배 시간에 이렇게 주무시는 분들 있잖아요. 다 듣고 계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겟세마네 기도에서 예수님의 그 간절한 기도의 내용도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도의 정신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대부분 한적한 곳에서 은밀하게 기도하셨습니다. 때로는 공개적으로도 기도하시고요. 근데 그게 다 보여졌던 거죠. 제자들이 그걸 보고 배운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뒤에 성령이 임하시죠.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 예수님처럼 규칙적으로 기도합니다. 사도행전 4장에 베드로와 요한이 구시 기도 시간에 성전으로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그 나면서부터 걸어본 적이 없는 그 구거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죠. 그때 나한테 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했더니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 때문에 그 사람의 평생 소원이 풀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뛰며 걸으면서 제일 하고 싶었던 일, 성전 안에 들어가는 바로 그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셨거든요. 근데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신 건 아니었어요. 은밀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게 알게 모르게 제자들에게 보여지면서 훈련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걸 따라하다 보니까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이 나타나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오래 하면 할수록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의식이 됩니다. 그래서 이왕 신앙생활 하는데 믿음 좋다는 평가를 받고 싶다. 사람들이 나를 굉장히 영적인 사람으로 인정을 해줬으면 좋겠고 신앙이 참 좋은 그런 사람으로 나를 바라봤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우리한테 있잖아요. 그래서 거룩한 척, 이렇게 기도 많이 하는 것처럼 또 구제를 할 때도 이렇게 앞에서 막 나팔을 부는 거죠. 은근히 어디 고아원이나 양로원에 가서 구제를 하는데 그 고아와 어르신들에게는 관심이 없고
사진 찍는데 막 열을 올린다거나 이러면 오히려 그분들한테 상처를 줄 수 있겠죠. 실제로 그분들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고 마음을 어루만져 주는 게 아니라 구제하는 걸 홍보하는데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공개적인 경건 생활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 어쩔 수 없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걸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을 의식해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제할 때 예를 들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싶습니다. 나는 이렇게 구제를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고 싶어요. 거기다 이제 값을 치러야 되겠죠. 구제금을 내면 되잖아요. 사람들이 그걸 다 알기 때문에 인정을 해줍니다. 이야, 이 사람 진짜 구제를 많이 하는 사람이네. 그걸로 거래는 끝난 겁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 뭘 받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이미 다 받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웬만하면 다 용서해 주십니다. 그냥 다 용납해 주시고 새롭게 기회를 주십니다. 근데 그 주님께서 평소에 주님 같지 않은 모습을 보이실 때가 있어요. 외식하는 자들, 위선자들에 대해서는 무섭게 책망하십니다. 너무 무서워요. 이게 그만큼 심각하거든요. 외식한다라는 것은 자기가 배우가 되는 겁니다. 가면을 쓰는 거죠. 내 본래의 모습은 다 감춰놓고 아주 경건한 사람, 신앙이 좋은 사람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대역을 하는 것입니다. 내 속은 다 썩어 있는데요. 겉으로만 번지르르하게 기도를 많이 하는 것처럼, 구제를 많이 하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렇게 하면 너한테 남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게 마귀의 유혹이거든요. 사탄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위선입니다. 이 땅에서 사람들을 속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을 수는 있겠죠. 일시적입니다. 사탄은 잠깐의 기쁨을 누리게 하고 영원한 행복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예수님은 찰나의 만족은 내려놓고 영원한 충만함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너희 의를 행하지 말고 은밀한 가운데 보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보시면 위선자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구약의 아간 기억하시죠? 여리고성 전투에서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하나님 미리 말씀하셨어요. 거기에서 아무것도 취하지 마라. 근데 아간은 보는 사람이 없을 때에 아주 좋은 것들을 가져다가 감추어 둡니다. 하나님 다 알고 계시죠. 결국은 그 범죄 때문에 아이성에서 실패하게 되고 아간은 아골골짜기에서 죽고 맙니다. 인류 역사에서 최고의 위선자라고 하면 누가 있을까요? 가룟 유다 아닐까요? 3년 동안 예수님의 아주 좋은 제자인 척 했습니다. 신임도 받아서 재정을 담당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날 돈 받고 예수님 팔아버렸습니다. 이제 초대교회 위선자 하면 아나니아 삽비라 어떻습니까? 설교하기 제일 어려운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헌금들이 다 죽었어요. 땅을 팔았는데 일부는 감춰놓고 베드로에게 이게 전부인 것처럼 헌금을 드렸습니다. 성령님을 속인 거죠. 헌금 안 드리면,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헌금 못 드리면 어때요? 교회는 돈보다 진실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 자리에서 부부가 다 죽습니다.
위선이라는 그 결과, 위선의 결과는 무섭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주일오전 일부 예배에 오시는 분들은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우리에게는 정말 위험한 게 있습니다. 사람을 의식하는 거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기가 쉽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라. 그러면 은밀한 가운데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하세요. 구제와 기도에 대한 것인데요. 먼저 구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절과 4절입니다. 시작.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를 수가 있을까요? 잊어버리라는 겁니다. 도와주고 기억하지 말라는 건데 우리 자꾸 기억이 나죠? 도와준 거 자꾸 생각이 나요. 주님 말씀은 그거 네 거 아니야. 내가 너에게 준 걸 너는 전달한 것뿐이다. 구제할 마음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구제할 수 있는 여유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결국 구제를 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니까 너는 하나님께 받은 걸 전해주는 통로의 역할만 한 거니까 주고 난 다음에는 잊어버려라. 하나님이 너에게도 끊임없이 공급하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나도 잊어버리고 다른 사람들도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구제할 때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구제에 힘쓰는 거죠. 그러면 정말 사람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사람이 되어 오실 때 목수의 아들로 말구유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사회적 약자들, 소외된 자, 죄인들의 친구가 되고 그들의 가족이 되어 주셨습니다. 단 한 번도 목에 힘 주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권능이 대단하신 분이지만 그 권능으로 자기를 세우려고 전혀 하지 않으십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시는 게 전혀 없어요. 오히려 사람들이 왕으로 추대하려고 하면 피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을 가지고 그들을 고쳐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끊임없이 도와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구제의 정신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보이려고,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그 행위는 항상 그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우리 주님의 정신이요 말씀이요 삶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이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끊임없이 주시려고 합니다. 아낌없이 나눠주시려고 합니다. 우리 목장에서 또 주일학교 선생님들 또 우리 업무의 현장에서 고객들을 만날 때나 내 주변에 직장 동료들이 있을 때 항상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을까? 그것을 생각하는 것이 예수님의 정신입니다. 저 인간이 나한테 어떤 도움이 될까? 이건 이제 자본주의 정신이랄까요? 자본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뭐니 해도 자본주의니까 자본이라고 생각하기가 아무래도 쉽겠죠. 그럼 예수님 시대에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그때는 명예였습니다. 명예를 얻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또 반대로 수치를 당하지 않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근데 명예를 얻으려면 일단 사람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 이렇게 구제를 많이 해. 헌금을 드릴 때도 동전으로 다 바꿔와가지고 따라라락 소리가 나게 하는 거죠. 기도할 때도
조용히 골방에서 하는 게 아니고 다 볼 수 있는 그 자리에 서서 오랫동안 진지한 표정을 가지고 나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야 보이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야 내가 명예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죠. 너희들 사람들에게는 칭찬을 받지만 하나님께는 받을 게 없다. 너한테 유익한 게 아니야. 항상 하나님을 의식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구제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유익을 줄 수 있을까? 그러면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도 교회에 오면 뭐가 좋을까? 무엇이 유익할까? 끊임없이 그 생각을 할 때 아이들이 모이겠죠. 뭐 끌고 온다고 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간식을, 끊임없이 우리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때에 나와서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교회에 나오면 뭐가 좋을까?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죠. 그 이 땅에서 가장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걸 처음엔 잘 모르기 때문에 그 출발점을 그들에게 어떤 음식으로, 우리의 섬김으로 시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기도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죠. 근데 우리는 기도를 하다 보면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을 생각하기보다 기도하고 있는 나 자신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자꾸 의식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잘하고 싶어지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들을 때 참 좋은 기도다 이렇게 인정을 받고 싶은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기도의 대상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늘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으로 비유를 하나 말씀하셨다. 이게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 가르쳐 주실 때 핵심이 되는 정신이에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관심이 있으십니다. 근데 이걸 모르는 사람은요, 뭔가 자기가 많이 기도를 해야, 뭔가 말을 많이 해야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구하기 전에 다 알고 계세요. 기도란 이 확신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내가 구하기 전에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 그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과 진실한 대화를 나누는 겁니다. 기도를 하다 보면 기도하는 나 자신을 일깨우게 됩니다. 그러면서 믿음이 불같이 일어나요. 나는 그냥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단순하게 기도를 하는데 성령님이 역사하시다 보니까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생기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고 싶어요. 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듣고 계시고 그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기 때문이에요. 기도에는 치유가 일어나요. 기도하면 믿음이 불같이 일어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고 싶은 열망이 생겨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기뻐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모르시는 거를 우리가 알려드리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이미 주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안심한 가운데 하나님과 깊이 교제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거죠.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마세요. 그럼 나만 힘들어요. 또 안 돼요. 기도 중에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이 딱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에 절대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필요한 모든 것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십니다. 사람도 붙여주시고 물질도 보내주시고 할 수 있도록 해주셔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내가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보다 내가 막 급하고 앞서요. 괜히 힘들기만 하고 잘 안 돼요.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는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 들으면 어떠세요? 좀 부담스럽지 않으세요? 사람이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해요? 가끔 좀 쉬기도 해야죠.
할 수 있으니까 하라고 하시는 거겠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시간의 의미보다는 규칙적인 기도를 하라라는 의미가 강해요. 또 하나는 이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결정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이때 어떻게 말씀하실까? 어떤 행동을 하실까? 끊임없이 이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와 목장, 가정과 학교, 일터, 모든 삶의 자리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를 그대로 삶에서 실천하는 것입니다. 규칙적으로 의미 있는 기도를 오래 하는 것이 가장 강력합니다. 예수님은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고 새벽 미명에 기도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 그 내용이 분명합니다.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이렇게 규칙적으로 의미 있게, 그리고 할 수 있는 한 장시간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다 보면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계십니다. 주기도문은 이 기도를 외우라라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정신으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정신으로 살아가라라는 것이죠.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라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근데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돼요. 먼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속성의 대표적인 것이 거룩함입니다. 이 히브리어로 카도시 또는 코데시라고 하죠. separate이라는 겁니다. 구별됐다. 세속적인 또는 인간적인 것과 구별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 말은 나의 삶이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의 삶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높임을 받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가 바로 첫 번째죠. 그래서 내 모든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세요. 헬라어로 바실레이아인데 킹덤이라는 겁니다. 왕국, 곧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다스린다라는 겁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이 다스리시면 내 마음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 가정을 유튜브가 다스리고 있으면 하나님 나라가 아니죠. 우리 가정을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실 때 거기에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마귀는 떠나가고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단 한 사람도 낙오하지 않고 회개하여 예수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 뜻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우리의 필요를 간구합니다. 먼저 나오는 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근데 헬라어를 정확하게 번역하면 오늘의 양식, 내일의 양식을 우리에게 주세요 라는 겁니다. 양식은 육신에 가장 필요한 것이죠. 근데 이게 먹는 빵과 밥만 말씀하시는 걸까요? 아닙니다. 모든 필요를 하나님 앞에 구하라는 거예요. 집이 필요하면 집을 구하시고, 어떤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을 구하시고, 근데 다 그냥 돈이면 다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돈을 구하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간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거기에 관심을 갖고 계세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나서는 죄의 용서의 부분입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용서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알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배보다 공동체가 화목한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배 드리기 전에, 어떤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전에 혹시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먼저 가서 화해하고 오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예배잖아요. 근데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화목하게 지내는 것입니다. 가족과 목장 식구들과 성도들과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죠. 내가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용서는 남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용서하십시오. 무제한으로 용서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보다 그 사람이 내 마음을 아프게 한 게 덜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원수였습니다.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먼저 나를 위해 죽어주셨습니다. 그래도 그 사람은 나한테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나보다는 덜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그 마음을 가지고 먼저 용서해 주라는 것이 바로 주님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입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목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신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은 매우 선명합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이 일을 위해서 우리의 삶 전체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바울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해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근데 사도 바울 같은 탁월한 선교사, 주의 종만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의의 면류관을 예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무엇과 싸우고 계십니까? 안 싸우십니까? 안 싸우면 위험한 겁니다. 내가 지금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마귀의 종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있는데 어떻게 안 싸울 수가 있습니까?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세상과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또 하나는 자기 자신과 싸워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는다라고 합니다. 내가 죽는 싸움을 해야 합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며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떻게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영혼 구원을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저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건 오직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사람이 변합니다. 그 시간을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먼저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사람의 필요를 간구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하고 모든 필요를 위해 간구합니다. 그리고 죄의 용서를 위해 기도하죠. 그리고 나서는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 시험에 들지 말게 해주세요. 시험이 오지 않게 해주세요. 아니죠. 시험은 옵니다.
예수님도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우리도 시험을 당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시험을 이기기 너무 어렵습니다. 제 능력으로 어려워요. 그러니 주님 도와주세요.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바로 이런 기도를 하는 거죠. 그리고 악에서 우리를 건져주세요. 이 악은 악한 자일 수도 있고 악이라는 추상적인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분명히 악이 존재합니다. 악한 자가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덤비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노리고 있고 약점 그 틈을 타고 들어오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악한 것들이 떠나가게 됩니다. 어두운 것들은 떠나가고 하나님의 빛이 비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육체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런 기도가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육체적인 필요를 채워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매우 영적인 분은 육체를 등한시하는 분이 계십니다. 오직 영적인 데만 신경을 쓰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건 영적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을 만들어 주신 것처럼 우리의 육체도 만들어 주셨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체력이 약했다면, 건강이 안 좋았다면 그 엄청난 사역들을 감당하실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우리의 육체가 준비가 안 되어 있고 건강 관리가 안 되면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 쓰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육체를 건강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더러운 거 넣지 마셔야 돼요. 깨끗하게 하셔야 되고 잠도 잘 주무시고 건강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육체는 우리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는 성전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의의 무기입니다. 그래서 육체 관리도 철저히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주시잖아요. 빌립보서 4장 19절입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헌금을 드려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으니까 너무 감사하면서 이 축복을 하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들,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자기의 삶을 드리는 사람, 물질을 드리는 사람, 하나님이 반드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그 모든 쓸 것을 채워 주십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특별히 구제와 기도를 할 때 그렇습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은밀하게 보시고 상을 주십니다. 모든 것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꼭 기억하시고 상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은밀하게 선을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말씀 기억하면서 합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수님 말씀 저희들의 마음에 새겨 주시옵소서. 은밀한 중에 보고 계신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구제로 또 기도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하신 주님, 그저 하나님의 것을 전달하는 축복의 통로, 나눔의 그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먼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저희들의 삶에 실제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모든 육체적인 필요를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용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에 빠지는 일이 없게 해주세요. 악한 것들로부터 건져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을 하나님께 사용하여 주셔서 구제를 위해 또 기도하면서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하나님 앞에 다 드려져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또 하나님 앞에 상을 받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